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을 가사로 한 그런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죠. 항상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일깨워 주신 찬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유대인들의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입을 맞춰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제정 러시아 시대 때 민족 시찰을 즐겨 다녔던 니콜라이 황제가 군복을 입고 민족 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대위 계급을 단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이 황제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쳤어요. 그랬더니 대위가 이리 와 손가락질로 황제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 이렇게 보니까 계급도 없구만. 어디 일병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니콜라이 황제가 그 위입니다 그랬어요. 그래? 얼굴이 좀 이렇게 보니까 좀 나이가 들었구만. 병장이겠구만 그랬어요. 그 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디 장교인가 본데 소위 맞나? 그랬어요. 그 위입니다 그랬어요. 점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나와 같은 대위인가? 그랬어요. 그 위입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 대위가 완전히 기겁을 해가지고 그러면 소령이십니까? 그 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장군이겠군요 그랬어요. 그 위다 그랬어요. 그럼 이 나라 황제이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이 나라 니콜라이다. 완전히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죽을 죄를 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하늘 사령관을 몰라보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나라의 황제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십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그 메시아와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 땅에 함께 지냈으면서도 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아직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7장 5절에 이게 다 요한복음 7장에만 나오는 겁니다.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누구도 안 믿었다고요? 아니 가족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와서 직접 가르치시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하느냐 의심하는 거죠.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한 논쟁을 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4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눈치를 챘어요. 야, 이분은 그 오리라 한 선지자가 아닌가? 그랬더니 혹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와겠느냐?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온다고 나와 있지 않다, 성경에.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옷만 살짝, 인성이라고 하는 옷만 살짝 바꿔 입었는데, 러시아의 대위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쫄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슬픈 역사입니다. 심지어는 가짜 메시아의 행태를 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고 33년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결국 그를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동족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고통을 받은 그러한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유대인들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 성경을 통한 바른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정말 율법주의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율법적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6,000년, 4,000년간 기다려왔고 4,000년간 홍보되었던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였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몰라보고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했을까?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좀 보시죠. 요한복음 7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안 지켰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존중한 나머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을까 봐 여자가 나타나면은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눈을 감고 지나가다가 팍 별 한 벽에 이 머리를 부딪혀서 이게 혹이 날 정도였다.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왜? 나를 몰라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를 몰라보는 것은, 몰라보고 아무리 조항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켜도 그것은 율법을 지켰다고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있어요.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의 뜻이 주의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의 뜻인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몰라보면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건 율법 지킨 게 아니에요. 주님부터 인정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가진 우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생명처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딜레마가 안식일 교인들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없는 율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메시아라고 믿는 그 예수, 그분이 정말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도 말씀으로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철저한 신원조회를 통해서 미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형편없는 목사 한 명을 이 나라에 들여보내는데도 철저하게 신원조회를 거쳐서 확인한 다음에 이 땅에 거주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메시아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보다 더 철저한 신원조회로 우리에게 확인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구약 39권 안에 시기적으로는 4,000년 동안 메시아를 끊임없이 예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다 기억하도록 하고 그분을 확인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2011년 10월에 자서전을 내놨습니다. 이미 그는 죽었죠. 스티브 잡스는 먼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자서전이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세계 18개국에서 동시 발매되었는데요, 미국에서만 1주 만에 37만 9천 권이 팔려나갔습니다. 매출 제1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죠. 중국에서도 같은 시기에 67만 8천 권이 팔려나갔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선풍을 일으켰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웠나요? 스티브 잡스는 그 빌 게이츠처럼 남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한 거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부를 쌓았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책이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보다 더 많이 팔려나간 책이 있다고 하면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은요, 단 50년간, 지금부터 약 50년 전까지의 통계입니다. 성경은 39억 권이 팔려나갔습니다. 2등부터 10등까지의 책을 모두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50년간의 책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나온 이후로부터 전 성경의 일생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팔려나갔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단편과 쪽복음까지 그것을 다 망라해가지고 그 수를 이렇게 계산했는데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은요, 매년마다 every year 6억 권씩 팔려나갔어요. 몇 억 권씩이요? 여러분, 매년 6억 권씩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서전,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자서전은 살지도 않으신 가운데서 자서전이 나왔어요. 재밌습니까? 여러분, 자서전이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자서전을 쓰는 것 쉬워요. 삶이 쉽습니다. 그냥 산 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기도 전에 자서전이 나오면 그대로 자서전에 나온 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손님의 날에 그 아브라함 희생이라고 하는 선극 몇 분입니까? 우리 표명수 장로님 여기 올렸던 선극이 몇 분이었어요? 우리 연출자 20분? 여러분, 20분을 각본을 써가지고 그 각본대로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거기에 그 캐스터들이 한 2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각본대로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각본을 미리 써놓고 그대로 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로는요, 이 많은 사람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는 이런 생애를 살아야 메시아다라고 미리 밝혀놓고 그대로 살면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유심히 살펴보고 말씀에 비추어 확인한 다음 따져보고 저분은 메시아라고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여러분, 여기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기록이 무슨 책입니까? 구약 성경책이에요. 그 구약 성경책에 써놓은 그 시나리오에 맞는 인물이 나왔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틀림없는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고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안으로 걷어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여기 이 3가지 것은 구약을 분류해서 말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네비임이라고 하는 이 선지서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케투빔, 문학서를 얘기합니다. 잠언, 시편, 욥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통칭 구약 성경에 바로 나를 기록했는데, 여기 보세요.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했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미리 얘기해 놓은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얘기했어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렇게 했어요. 나를 가리켜,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그 존재가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와서 그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를 갔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지금 앉아서 이 행위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뭐 했다고요? 기록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기록된 대로 와서 했는데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2번째로 이 자서전을 미리 쓰신 이유는 거짓 메시아들이 흉내를 낼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거짓 메시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국에만 19명이요. 저 남미에는 지금 여러 명의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제자들 또 데리고 다닌대 지금. 희한해요. 그게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누가복음 21장 8절에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로라.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조금만 들여다보면은요, 가짜들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엄마가 처녀가 아닌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문씨, 문선명, 자기가 제 이름 예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엄마 없이 태어났어요? No.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미리 써놓는 것입니다. 미리 자선을 써놓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면모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정말 그분인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면모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해야 되고 은 30에 팔려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을 해야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963년에 무디 출판사에 발행된 피터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과학은 말한다에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냐면 350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는 450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지, 동정녀, 탄생, 가룟 유다 팔 것과 침례 요한, 메시아길 예비, 은삼 비십에 팔리는 것, 십자가에 죽고, 요 8가지만 가지고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님에게 성취시킬 수 있는 수학적 확률을 따져봤는데요, 천조분의 1의 그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조분의 1의 여러분 그 확률은 확률이 아니에요. 그것은 impossible 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계획되어서 오지 않는 한 우연스럽게 마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확실히 아니라 확신하도록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메시아는 딱 유일한 한 분으로서 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바로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실제적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그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안식일 교인들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주의 족보는 어떠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라고 합니까? 예언된 어머니는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녀라는 얘기죠.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름은 안 나왔어도 동정녀만이 거기서 태어난 그 자녀만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분명하게 예고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바로 마태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그 임마누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장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대입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족보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브라함,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이 선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죠? 토탈 8명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몇 명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이삭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누굴 통해서 나와야 됩니까? 야곱입니다. 이삭이 아들이 둘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큰 아들 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둘째 아들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메시아, 바로 예수님의 족보였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유다를 통해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계로 보면 이세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이 족보가 그대로 제시되었을까요? 미리 예언되었을까요? 함, 아브라함 자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만민의 복의 근원 되시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으로 그 메시아가 그 가계를 이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얘기하라.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언약의 왕, 그게 메시아죠. The Prince of Covenant입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통해서 와야 됩니다. 12 그 예서가 아닌 야곱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 이편에서 저편까지.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예언을 보고 야곱에서부터 한 별이 나온다. 이 별은 메시아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래가지고 동방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그 별을 따라왔던 것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와야 합니다. 다윗 전에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누구요? 유다를 통해서 와야 돼요. 여러분 넷째 아들 유다, 첫째 아들도 아니요 둘째 아들도 아니요 그 똑똑하고 그렇게 계시가 밝았던 요셉의 지파에서도 와면 안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와야 돼요. 유다 지파.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오셨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홀이 있겠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와야 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의의 가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유다는 뭘 얻겠고요? 구원을 얻겠다. 여러분, 구세주가 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부터 오는 그 의로운 가지 때문에 유다가 그날에 구원을 얻을 거다. 메시아에 관한 언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와 구약의 그 족보가 쫙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주의 출생지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 적어도 400년에서 500년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지만은 내게서부터 뭐가 나타난다고요? 내게서부터 모든 민족을 다스릴 그 다스리는 자가 나타날 거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한번 들으면 어디에서 태어나실 뻔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낳을 즈음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과
베들레헴 거리는 상당 거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은 바로 에브라 그 예루살렘 조금 먼 밑에 있는데요, 거기까지 약 145km나 됩니다. 3일 길을 좋게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그 만삭지경에 만약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 맞아도 이거 틀리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부랴부랴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올라가시죠. 무슨 일 때문에 올라갔죠?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황제가 호족령을 내려서 호족 신고해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가서 본적 호족 신고하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됨으로써 메시아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놀랐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은 완전히 각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각본대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신혼조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메시아의 사진이 공개됐습니까? 미리 예언됐습니까?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 사진이 나와 있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이대로 하면 못생긴 거예요. 오늘날 화가들이 예수님 잘 보이려고 잘 그려서 이렇게 그렸는데, 예수님 미남이시죠? 멋있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멋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겉모습 보고 메시아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인하려고 하지 겉모습 보고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목수 아들이 아니냐고 비평방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되신 것이죠. 메시아가 되려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죄수들과 함께 죽어야만 메시아가 돼요. 그리고 장사 지낼 때 부자가 제공한 묘실, 묘지에다가 장사 지내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사야에 그렇게 미리 예언해놨거든요. 각본이 그래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메시아의 그 묘소가 부자의 묘소라고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두 강도들과 함께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누가 왔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여러분 무덤을 제시했습니다. 무덤을 제공했어요. 부자가 무덤을 제공할 그러한 놀라운 그 예언을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성취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되려면은 친한 친구, 제자에게 배신을 받아야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배신을 당했거든요.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떡,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던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여러분 정말 성만찬 예식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 떡을 얻어먹은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팔기 위해서 그 밤에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몸값이 이미 정해졌어요.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예요? 파는데 몸값은 은 30이에요. 그게 여러분 스가랴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았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달아서 정확하게 판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재밌게도 구약시대 그 오래전에 요셉을 팔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은 예수님을 표상했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은 몇에 팔았습니까?
은 20에 팔았어. 그러면 왜 차이가 나냐? 인플레이션이 됐잖아. 자, 예수님의 죽음은 예고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은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메시아는 죽을 때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굉장히 오래된 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거의 1000년 전에 글이죠. 그때 앞으로 올 메시아는 죽을 때 이 소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뭐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도. 왜냐하면 각본이니까 주님은 그대로 행하셔야 됐어요. 그리고요, 메시아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메시아는 돌에 맞아 죽거나 다른 사형 방법을 통해서 죽으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요? 시편 22편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여기 잘 안 보이지만 뭘 찔렀다고요? 수족을 찔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족을 찔른다는 말은 손수자, 발족자예요. 손과 발을 찔러 나를 죽일 거라고 시편 22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나라마다 사용 방법이 다 달라요. 유대인들의 주로 사용 방법은 뭡니까? 돌로 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돌로 치는 게 유대인들의 사용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먼 훗날 일어나는데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십자가형, 여러분 이 십자가 수족을 찔러서 나무에 다는 이것은요, 로마의 특별한 사용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 유대의 그 사람의 문화 수준에서, 역사적 배경에서 수족이 찔려서 메시아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독특한 예언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대로 수족이 찔려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는 죽은 다음에 그 옷이 벗겨져 가지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비 뽑아서 나눠줘야 합니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거예요. 제비 뽑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죽음의 시간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혹시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적어도 1500년 전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시간 말고 연도, 달, 시간. 언제일까요? 서기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돌아갈 것을, 메시아는 이때 돌아가야 돼요. 메시아가 이때 안 죽으면, 예를 들어서 1월 15일 날 돌아가셨거나 서기 30년에 돌아가셨거나 오후 2시에 돌아가라, 그러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시간을 예고했어요. 요때 돌아가시는 자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예고가 되었느냐?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왜? 6월절 어린 양이 메시아니까요. 여러분,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시간이 예수님 죽는 시간이에요. 메시아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여야 되느냐 그랬더니 여기 이달 14일까지. 이달은 니산월입니다. 1월에 해당이 됩니다. 6월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달 첫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온 것이죠. 1월 14일 날 메시아가 죽어야 돼요. 6월절 양이 이때 잡혔으니까요. 그래서 1월 14일을 계산해 보니까요, AD 14일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연도는 AD 31년이 바로 다니엘 9장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시간은 해질 때에 돌아가야 돼요. 해질 때.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해질 때라는 것은 두 저녁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적인 그러한 그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은 해질 때라는 말은 두 저녁 가운데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두 저녁은 12시 이후에 오후로부터 시작하는 걸 저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시서부터 진짜 저녁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후 12시와 그리고 오후 6시 그 사이, 바로 15시, 딱 그 반 15시에 양을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오늘날에 계산을 해보면은요, 얼마가 되냐면은 그 당시 유대 시간으로는 9시고요, 9시를 계산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딱 예수님이 15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딱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때 딱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존재가 셋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하고 양편의 강도들도 딱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뼈를 꺾지 않는다고 하는 예언이 또 나와 있거든요. 메시아가 되려면은요, 뼈도 꺾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으면 안 돼요. 그걸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왜 뼈를 꺾지 말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니산월 14일 AD 31년에 3명이 십자가에 딱 그 시간에 돌아가시는데, 죽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뼈 꺾는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똑같이 달렸는데 뼈 꺾는 시간이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뼈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죄책감이 그를 억눌러서 결국은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심장 파열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두 강도들은 바로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단다고 해서 바로 죄수들이 죽지 않아요. 죄수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형인데, 왜냐하면은 질질 끌다가 죽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은 일주일이 넘게 살아 있었던 그러한 죄수도 있었다고 그래요. 거의 미쳐서 죽는 거예요.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 명절이기 때문에 유대인 풍습에 명절 때는 죄수를 나무에 달아놓지 않는 게 풍습이에요. 그래서 안 죽으면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강도들은 유월절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예 다리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차이가 있어요. 뼈가 꺾이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뼈가 꺾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뭐가 응했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돌아가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메시아는 누구밖에 없음을 가르쳐주는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구약 전체를 훑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예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라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위대한 예수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인성을 쓰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홀대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자가당착에 빠지고 딜레마에 빠졌던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 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존중하고 성수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남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 딜레마에 빠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그분을 알고 그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참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